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경건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는 크신 회복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주님 대신이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들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앉아서 하면 이제 서서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기둥이 진리인데 그 교회를 서게 하는 교회 생활의 기본은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지난주에 잘잘법에 속한 김모 교수가 주일을 아무 날로 정해서 지키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반박뿐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 근래 와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신년이 되어진 매주 1월 달에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설교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은 헌금 생활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내년에는 돈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요.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역시 잘잘법의 김모 교수 그리고 김모 목사님 이 두 분이 CBS 성서학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두 분을 내세워서 CBS에서 하는 그 운동이 잘잘법 채널입니다. 여기서 이 두 분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분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11조 헌금이 뜨거운 감자가 돼서 방송을 통하여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토론이 됐어요. 제가 이 11조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무려 10분 이상의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설교와 강의를 들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까지 오면서도 한 분 것을 또 듣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를 미리 내드릴게요. 제가 1시간으로 11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1강, 2강, 3강으로 이미 해놓은 유튜브를 찾아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을 들으시고 또 하나 숙제 듣는 것이 이번에는 많습니다. 그 11조에 대해서 한 강의가 짧아요. 3분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부흥회를 했던 김관선 목사 그리고 또 서정호 목사라고 제가 그 C채널에서 성경 강해도 여러 번 했고 전도 집회도 하고 또 우리 전도자들 데려가서 1시간 대담도 했어요. 그때 사회를 보신 분이 서정호 목사님인데 통합적 교회로서 굉장히 그 큰 교회를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CBS, CTS에서 많이 사회를 보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나서 사회를 보시고 우리하고 대담을 했는데 얼마나 제가 존경심이 갔는지 몰라요. 그분하고 또 유명한 지형은 목사님, 이 세 분이 나와서 11조에 대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숙제해 드립니다. 자, 11조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토론입니다. 그런데 과격한 자는 11조 하면 지옥 간다. 또 유튜브 그 온라인 교회를 하는 목사예요. 오늘도 제가 듣고 온 분은 온라인 교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그 강의 듣고 후원금 보낸 걸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교회를 하는 거죠. 그 온라인 교회를 하는 목사 중에 하나 얼마나 그냥 대단하게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유튜브 강의는 강한 표현을 안 쓰면 관심들을 안 가지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찬반에 많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첫째는 11조는 조세다. 헌금이 아니라 세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건강한 목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CCC 대표 조성민 목사 부인 되는 이분이 교수입니다. 제가 이름을 대지를 못하겠네. 그분도 그렇게 조세 관점으로 우리 조선시에도 조세가 있었다. 그것과 같다.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얘기죠. 11조가 율법이니까 지금은 복음 시대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침이 됐다.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세 번째는 성경에 특히 신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단 한 번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1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11조 언급하는, 사실 우리가 신앙은 사도 바울의 신학을 따르는데 사도 바울은 11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에서 교회가 그 돈을 어디다 쓰냐? 돌집 짓고 성전 건축하고 목사들이 돈 펑펑 쓰고 다니고 대형교 목사들은 돈을 많이 쓰는가 보더라고요. 정말로 써야 할 때 쓰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잘잘법에 김모 목사님, 청파 감리교 목사님, 대단히 인기 있는 목사님이에요. 11조는 왜 하느냐? 어려운 예수를 구제하라고 11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제가 좀 평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세로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창세기 14장에서 했고 오늘 보면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11조가 모세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서 27장 마지막 절 30절 32절에서 언급이 돼요. 그리고는 민수기에서 이 11조를 왜 하는가 18장에서 나오고
신명기서 12장, 14장, 26장에서 3번 나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11조를 복원하는 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역대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3장과 히브리서 7장 9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세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예요. 논리가 11조가 신에선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는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의 1조라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신정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당시에 상황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상황화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조세제도적인 측면에서, 정치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때 교회도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니까 조세적인 측면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끝났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되고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시대예요. 과연 그런가? 종교 개혁을 한 말틴 루터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침이 됐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가장 핵심적인 신학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말틴 루터는 로마서로 종교개혁을 했지만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말틴 루터가 크게 잘못한 것이 뭐냐?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성경이라고 안 하면 이단으로 몰리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구약의 원리처럼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칼빈은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다시 읽었다고 한다면 저런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를 강조한 구원론의 신학자예요. 그런데 칼빈은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성화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 신학을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11조가 율법이니까 복음 시대는 끝났다. 이게 왜 틀리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문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과학에서도 동일하게, 인문학에서 동일하게, 역시 신학에서 동일하게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어떤 것은 과학에서 얘기한다면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이 6개의 패러다임 변화로 과학 발전을 설명해요. 그 사람은 과학의 원리에서 불연속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한 패러다임으로 과학이 발전해 나가다 다른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 전에 했던 과학 발전은 완전히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거 단절, 불연속성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 신학하면서 연속성, 불연속성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면 자, 율법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으로 시작된 게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풀어 적용하는 것이 제2법과 어떻게 우리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관계법, 시민법으로 나눠져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먼저 불연속성입니다.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니까 이 율법의 기능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교회론적으로는 연속성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약에 율법을 연속성을 거부하고 불연속성으로만 얘기한다고 하면 십계명 거부해야 돼요. 십계명이 율법의 기본이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십계명이 만고불변의 도덕률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11조는 사실 아브라함, 야곱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율법 이전 시대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라는 신정국가를 세우면서 조세 관점으로 율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연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 한 번만 얘기한 이 11조, 이걸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번 말씀되어 있어도 중요한 진리인 경우가 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덜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66권에.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장 기본이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경에 한 번도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주일 성수 중요하잖아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교회가 11조에서 어디다 쓰냐 하는 비판의 문제예요. 저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했던 윤모 교수, 저와 같이 바른목회 아카데미에다 저하고 결별을 했어요. 그분 얘기가 11조에서 어디다 쓰냐 밤새도록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교회에서 돈을 잘못 쓰는 것하고 11조하고 연결을 시키냐. 11조는 11조대로 얘기하고 교회에서 돈을 잘못 쓰는 건 그것을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11조 문제는 교수들이, 목표를 하는 교수들이 심지어 총신 출신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은 부동산 목표를 통하여서 대형교회를 이룬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들이 11조인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물론 11조 한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예배당 건축을 하려면 엄청난 또 건축원금을 강요하죠. 여러분, 수천억씩 들여서 돌집으로 예배당 짓는 것, 이거 공격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11조로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잘잘법에 그 정파감리교회 김목 목사님은 11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회구원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게 하시려고 11조를 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분이 얘기한 한 부분입니다. 원래 11조가 세 가지 종류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드리고, 이 드린 것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생활하는, 다시 해서 교회 운영입니다. 두 번째는요, 11조를 어떻게 또 얘기하고 있느냐면 절기를 지키는 비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멀리서 살고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절기 지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떼가지고 그 비용으로 쓰고, 그리고 8일간 축제할 때 비용론을 써요. 8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축제하려면 엄청난 먹고 자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와서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 지금 두 가지 경우는 매년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농경문화니까 농사져서 소출했을 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3년에 한 번씩 해서 이것을 모아놓고 뭘 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은 10의 1조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3.3을 11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사장 레위인들 먹게 하고 하는 11조와, 그 다음에 비용으로 제사 지내는 절기 때마다 비용으로 쓰는 11조와, 이거 20%잖아요. 10%니까 11조니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해서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은 3년이니까 0.3이잖아요. 그래서 23.3% 11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신앙을 주장하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신앙, 개혁교회는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개혁은 변화를 일으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왜 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중세교회는 이 성경을 떠나서 교회가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한 것이 성경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시 회복하자 해서 말틴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연구와 초대교회 신학을 연구해서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뭐냐? 프레임을 이해해야 돼요. 골격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의 골격은 뭡니까? 언약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지은 자기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부속사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기본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해서 성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약 사상의 입장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의 맥공부를 우리 성도들이 한 120명 참석을 했는데
1년 이상 공부했지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 사상으로 전개되는 부속사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조를 이해하겠습니다. 자,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장자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이 지금 눈이 안 보여, 늙어서. 그런데 장자인 에서에게 너 장자권을 넘겨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계승시켜주겠다. 그러니 별미를 준비해와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미를 준비시켜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동 속에서 자식에게 진정성 있게 축복을 하고 싶은 거고, 또 이 장자권을 계승받기 위해서 네가 헌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지금 별미 해드리려고 사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알아요? 리브가가 아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은 두 아들 중에서 여성적이어가지고 엄마 치마폭에서 집에서 살림하고 이런 적이잖아요. 리브가가 그걸 알고 야곱에게 너 형한테 장자권 넘겨주려고 하니까 네가 받아야 돼. 그리고 분장시켜서 눈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준비시켜갖고 어머니가 잘 요리해서, 그러니까 재료도 좋아야 되지만 또 요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잘해갖고 가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르쳤어요.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이게 그 난리가 난 거야. 울고 불고 오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생각하죠. 죽이려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아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날에 두 자식이 잃겠다. 에서가 야곱 죽으면 야곱 죽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돼서 돌로 맞아 죽어요. 그래서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나반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빨리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 아기를 뵀는데, 임신을 했는데 만삭이 되어 오는데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두 형제가,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형이라고 먼저 나가겠다고 싸움질하는 거야. 둘이 싸움질하는데 터지는 사람 엄마예요.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임신께서 준 자식 이제 아프기도 하지만 이거 또 사산하는 거 아니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세요.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나오는 자식이, 그 쌍둥이들 보니까 1분 간격으로 태어나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10분, 뭐 16분. 그런데 먼저 나온 자식이 장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가 장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몰라. 아마 부부간에 얘기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잃어버린 것이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야곱이 아니야. 야곱은 계집애 같아. 에서는 아주 사나이답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이 큰아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사를 꾸며서 남편을 속이고 둘째를 장자권을 가로채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도망가는 길이에요. 도망가는 길에 루스라는 이 광야, 그러니까 민가가 없는 곳을 가다가 해가 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하는 거죠. 노숙을 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 자, 보면 돌을 베개에서 그냥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막 파겁지어 그냥 도망자로서 달려나오고 다니까 지쳐 있는 거야. 추운지도 모르고 잠에 빠졌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딱 보이는데 땅에서부터 자기 앞에 사닥다리가 꼭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아 있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을 이삭이 계승받았지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삭이 그 언약을 계승받았는데 그것을 너에게 계승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한 거죠. 강탈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책망해야 되겠죠. 근데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러니까 장자 계승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은 걸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해 줬는데 그것을 에서가 아닌 너에게 계승해 주겠다.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뭐예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씨와 땅을 약속해요. 나라는 백성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금 약속한 14절 보세요. 땅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제 14절은 또 씨를 약속하지요. 백성을 약속한다면 백성과 영토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4절 후반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소명하실 때, 부르실 때 왜 너를 컨택한 줄 아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네 후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계승자로서 확증을 주는 거죠. 자, 15절. 이 언약을 계승시켜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에 가겠다는 거예요. 15절.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도. 이 땅이 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요? 약속의 땅, 나라를 세우기로 한 땅이니까, 영토로 정해준 땅이니까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언약의 계승에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야곱이 16절에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야곱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집 신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 집에만 있는 신으로 알았던 거예요. 왜? 그 지역은 다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 잡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 이게 자기가 이제 집을 떠나왔으니까 자기는 부모의 보호도 못 받고 자기 집신인 하나님의 보호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이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니까 이것은 성전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18절에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건 뭐예요? 언약의 기념비예요. 언약의 증표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이 야곱 자기와 언약을 맺은 거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기념비로, 증표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베델이라고 이름을. 누스인데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이라는 히브리어는 베트엘을 얘기합니다.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조에 관한 내용이 20절부터 나와요.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니. 꼭 조건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원이라는 단어가 넷데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나따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이 서원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언약 사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넷데르는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가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넷데르라는 의미가. 그러나 본질은 뭐냐? 맹세, 서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니까 갑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리, 맹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언약을 맺을 때 언약 사상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확정이라는 의미. 언약은 확증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언약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맹세예요, 맹세. 그러니까 언약은 확증과 맹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증을 해주신 거야. 그것을 받고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언약 맺는 거죠. 의린 야곱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나 같은 유형이 야곱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MBTI로 S가 강한 사람이 현실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건 15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지켜주신다는 건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옷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군이 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하나님은 주군을 로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군, 함께 하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군으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약속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주군이 되려면 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당신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당신을 주군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군으로 모시고 산다는 얘기가 뭐냐? 22절에서 구체화돼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 여기 베델이라고 그가 기념비 세우고 증표로 세운 이것을 성전 삼는다고 그랬죠. 성전 삼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한 거예요. 맹세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의 삶, 내 생활 현실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군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예요.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10의 1은 10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의 10을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 중에서 먼저, 그러니까 사실 11조는 내 수입의 첫 열매예요. 내가 쓰고 남은 거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첫 것을 띄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군으로 삼는 이 언약에서 맹세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철저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삶이니까, 은혜로 받은 삶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11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10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칩니다. 아멘? 이것을 뭐예요? 갑인 하나님이 너 그래 네 인생 책임져 주는 내가 주군이 될게요. 감격해가지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야곱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응답을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게 응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 레위기서 27장을 내가 그냥 건너뜁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가 뭐냐면 레위기서 27장은 뭐냐면 언약을 맺어서 맹세한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값을 물으라는 것이 27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서 11조를 얘기해요. 그 11조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 물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때는 농경문화잖아요. 양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11조를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대기를 가지고 양을 이제 우리에서 끌어내든지 우리 안으로 집어넣든지 하나 둘 세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할 때 그 막대기다,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벼 수매할 때 공판 찍어요. 1등, 2등, 3등 찍듯이 딱 뭘 묻혀갖고, 그 염색 재료를 묻혀가지고 10번째 들어간 걸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장 찍혀 있는 것만 싹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11조 바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장에 보면. 그런데 9번째 양을 숫자를 셀 때 아주 비실비실한데 1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너무 통통한 거야. 그러니까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떨어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그럴 경우 하나님은 보시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너 바꿔치기 한 2개가 다 내 것이다. 어쨌든 11조 서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물질이 신이라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으면 물질이 신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라고 해도 물질이 신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라기로 넘어갑니다. 말라기서도 이 언약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말라기서가 무슨 성경인지를 몰라요. 말라기서는 성경의 맨 마지막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냐면 남한국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가 끝나서 포로 귀환한 때가 586년에 멸망을 했고 70년 지났으니까 얼마입니까? 656년이 되겠죠. 그때 이제 3번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포로 귀환합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를 따라서 1차, 2차, 3차 귀환을 해요. 자, 70년을 살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닦여졌어. 그런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모든 것을 다 놓고 돌아와요. 여러분, 지금 시대 같으면 자기들 것 전부 정리해서 몇 푼이라도 돈 만들어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화폐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물물교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건으로 들고 나오는데 여러분, 한두 달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유대 나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다 소진돼 버리죠. 빈 털터리로 고국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황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성전부터 지으라네. 스룹발벤 성전.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도저히 감당 못해서 15년인가를 성전 짓다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빨리 성전 다시 지어라. 그런 어려운 상황이야. 자, 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볼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주군이 되어주신다고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해서 노예 생활을 했고,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해방시켜줬으면 우리가 좀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놓고도 당신이 우리의 주군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학 형태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핵심이 3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말라기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왜 포로 생활을 한 줄 아느냐? 너희가 여기 돌아와서도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줄 아느냐? 너희가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는 게 말라기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언약을 완성시킬 분을 마지막에 말씀해요. 메시아가 온다 하는 말씀으로 4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핵심이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6절 지나서 7절을 시작하면서 동그라미 쳐 있죠. 동그라미 쳐는 단락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장절 구분, 단락은 훨씬 그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잘못 구분한 거예요. 6절에 동그라미가 붙어야 돼요. 6절은 1장에서 3장까지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6절은 바로 12절까지 시작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본문은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6절, 7절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리고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배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변하지. 을이 지금 변했는데 자기는 안 변한 거예요. 왜 안 변한 줄 알아요? 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는 인자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미쁘심, 신실하심이에요. 진리라는 개념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을이 변했어. 그러면은 그 언약은 깨져버린 거잖아요. 갑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배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는 거야.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언약이 이거 깨진 게, 너는 배신을 했지만 이건 깨진 게 아니다. 나는 지킨다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배신한 언약대로 한다고 한다면 너희를 소멸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여 언약을 깨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호칭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누구하고 언약 계승을 하면서 11조 서원이 이루어졌죠?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언약을 깨서 11조를 낳는 거예요. 삶의 주인으로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예배, 구약의 예배는 제사잖아요. 제사가 잘못된, 제사를 잘못 드린 제사장을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의 이 말라기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11조 헌금하는 것은 예배예요. 조세의 성격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헌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헌금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11절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질문하고 대답하고는 대화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이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겁니까? 11조 해라. 11조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약을,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11조 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등 돌림은 뭐예요? 그건 배신이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는 건 배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등 돌리는 건 뭐예요? 저주입니다. 배신과 저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풀고 정성화시키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 배신을 한 너희들이 회복하라. 그러면 나도 저주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내 생활의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배신을 해결하는 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풀고 뭐예요? 주군이 되어주셔서 생활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11조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수고를 내가 했어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수고를 하게 해서 나로하여서 벌고 정상적으로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헌금에서 얘기할 때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얘기해요. 씨를 뿌리고 김을 맺어요. 근데 거두기는 누가 했느냐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서 거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으니까 내가 벌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만드셔서 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도 100% 내 노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계약 관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부를 바치는 게 뭐라고요? 11조라는 얘기예요. 너 나 배신했지? 내게로 돌아와. 회복하자. 어떻게 돌아갑니까? 11조를 들으면서 삶을 바쳐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등 돌리고 있어. 등 돌리고 있는 건 죽은 노릇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야? 나의 삶을 책임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 온전한 11조는 숫자로 해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찍어서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모든 수입의 10의 1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믿음으로 드려라.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어. 이것은 농작물 중에서 아주 작은 수입이에요. 그런데 이걸 11조를 철저히 해, 유대인들이. 그런데 무엇을 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온전한 11조는 내 수입에 온전하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0의 전부를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리면서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는 12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의 결론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왜 아름다워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11조 안 하고 사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11조 드리면요, 11조 안 드리는 사람보다도 내가 쓰는 돈이 훨씬 적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요. 너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얘기는 네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0의 1조는 조세가 아니에요. 11조는 구제하기 위해서 11조 하는 것이 일부분이에요. 11조는 본질적으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11조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복받아야지 하고 11조 하는 것, 이것은 기복주의입니다.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인격적인 관계이니까 이 복을 약속한 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함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0에 1만 쓰고 9 다 내놓으라고 했으면 어떡하겠어? 근데 11조를 하면서 10의 전부를 바친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10의 9는 너 함부로 쓰면 안 돼. 함부로 낭비하고 너 잘못 쓰면 안 돼. 이게 돈 철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조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오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11조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내가 한 달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돈 철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돈 철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얘기하고 돈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 불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뭐예요?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11조 신앙생활 잘해서 온전히 드리는 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뭐예요? 10의 9를 하나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11조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1조를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는 감사의 신앙 고백, 천부를 드립니다는 신앙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9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장 찬송 부르면 52장 찬송 부르기 전에 헌금 작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무슨 교회에서 작정을 하느냐,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원금도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헌금이 성경에 뒷받침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안 씁니다. 진짜로. 이번 헌금은 두 가지입니다. 건축헌금인데 우리 교회는 건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임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할지 모르지만 저는 건축 않고 목회를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은 회도로 쓸 수 있는데 문화공간이 없어요. 문화공간이 없으면 교회가 굉장히 복음 증거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고, 구제 장학헌금,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양을 정하세요. 그런데 만만하게 정하지 마시고 약간은 부담이 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부담 좀 갖고 작정한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부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근데 많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많이 부담 가지면 지키지를 못해. 지켜야 돼요.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자, 지금 빨리빨리 쓰세요. 이름 쓰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52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 개수할 때 전부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 위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가난하고 빈 마음에 하늘 몸에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자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바치는 것 너무 적고 부족한 손 내밀어도 복 주시고 힘 주시니 이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귀한 생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위해 일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구원의 은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군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봉헌했사오니 아버지 크게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부여로 충만케 하시고 올 한 해도 코로나가 계속되어져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도전을 보호하셔서 직장생활, 사업장을 복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확진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계속 지키시고 또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심으로 샬롬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봉헌합니다.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11조 헌금 봉헌합니다. 또한 오늘 이제 교회 문화공간을 위하여 건축헌금 그리고 구제 장학 복지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작정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작정하지 못한 성도들도 다 같이 참여하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행하는 생활 범사 위에, 모든 관계 위에, 그리고 금년에 꿈꾸는 모든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